우리는 과거에 신앙생활을 좀 잘 배웠지만 잘못 배운 게 참 많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고요. 말씀을 많이 지켜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봉사 많이 해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방언도 받아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신유, 치유, 은사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 많은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반주도 하고 또 우리 아까 중현 씨가 우리 또 맛있는 또 요리도 대접하고 근데 뭘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할 때에 그게 힘도 안 들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일하려고 생각하면요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가요 항상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뭐 영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사탄을 알겠습니까? 천국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전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왔는지 관심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관심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좀 더 나은 인생 사는 거 그게 전부 관심입니다. 우린 동물이 아니거든요. 우린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 말은 사람은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과 평안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힘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집착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에 집착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놓치다 보니까 그 하나님 떠난 빈 공간을 공허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뭔가로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집착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이 있고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집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집착이 본인도 모르게 나와요. 그러면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거는 표시가 안 납니다. 제일 먼저 영혼이 점점 이제 황폐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많은 거 필요하지만 사실은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무슨 말입니까?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저는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증인입니다. 저같이 배경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과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힘입니다. 불신자는요 다 가지고 있는데요 뭐만 없습니까? 영적인 힘만 없어요. 멋있어요. 빌딩도 가지고 있고요 뭐만 없습니까? 영적으로만 거집니다.
결국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재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하고 우울증 걸리고 잠 못 자고 그런 게 다 왜 그렇습니까? 집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이미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대부분입니다. 맞죠? 거의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뭘 얻어라? 영적인 힘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추수감사절까지 40일이 남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도 하고 이 40일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메시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개혁되는 것은 제일 먼저 밤 시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뭐 하다가 주무십니까? 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루 종일 사람이 염려만 하고 하루 종일 고생만 하고 근심만 하다가 인본주의 쓰다가 계산하다가 하루에 잠들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 죽어가는 겁니다. 내가 비록 하루 종일 열심히 살고 했지만은 하루의 마감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마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밤 시간을 계약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매일, 내일부터죠, 8시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집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여러분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뭐 이렇게 말해도 늘 오는 사람들만 올 것 같이 하지만은 여러분이 마음에 좀 담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쌓이고 쌓이면서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의 말씀과 복음의 힘과 영적인 힘이 쌓이고 쌓이면서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힘을 얻는 시간이 뭡니까? 밤 시간, 말씀 집중. 그리고 새벽, 새벽에 도저히 못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그때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새벽 시간, 시편 46편 5절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새벽 시간을 우리가 깨워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시간? 낮 시간입니다. 낮에는 바쁩니다. 돈 벌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번 40일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일 겁니다. 낮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로 원하시는 대상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40일을 보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40일은 저는 좀 남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마귀가 저에게 이렇게 아마 얘기할 겁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니까 40일 안 하겠지. 이번에는 안 하겠지. 코로나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기 전에 여러분이 요즘 응답을 누리셔야 되고요. 자,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전부 다거든요. 설교자가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사람 앞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유혹이 참 많이 와요. 나는 여러분들 오늘 밤에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예화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참 많이 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정말 초신자들은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가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한 절반은 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가? 그러면 아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따로 있어. 내 소원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 머리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심지어 버리기도 합니다.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잘못된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요, 지구는 전보다 더 작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지구에요, 수십억 인구가요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그랬고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읽고 계신다고 얘기하고요, 낮엔 해와 밤의 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시간표를 움직여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타락하고 모든 인간들이 방황하고 모든 인간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봐요, 조 집사님이 나하고 관계가 좋거든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쨌든 관계가 좋은데 만약에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합시다. 자꾸 나 만날 때 돈 훔쳐가고 내 돈 훔쳐가고, 그러면 관계가 깨지면 아무래도 안 좋겠죠, 그죠? 관계가 좋을 때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상실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좋았던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만들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진 겁니다. 왜?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은 것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고, 깨진 게 아니고 그 사이에 큰 담이 생기고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고, 왜 우리 삼촌은 이렇게 살고, 왜 내 자식은 저렇게 게임에 빠져있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져서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뒤틀어진 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제가 선진국도 가보고 후진국도 가봤잖아요. 자기들 나라 수준대로요, 하나님 떠난 그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든 그 하나님 떠난 그리움이 남아있잖아요, 공허함. 그걸 채워보려고요 여러 가지 짓을 다 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뉴욕에 가보니까 그 맨하탄 시내 가는데요, 정말 잘생긴 사람 2명이 딱 내 눈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을 물어본다고 물어봤어요. 근데 입에서요 부탄가스 냄새, 여러분 아십니까? 그 라면 끓여 먹을 때 부탄가스 냄새, 그 가스 셀 때 나는 냄새가 입에서 그대로 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잘못 맡았겠지. 제가 옛날에 감옥에 근무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탄가스 마시는 애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입 딱 벌려보면 그 냄새 금방 압니다. 제가 멀쩡하게 잘생긴 2 청년이요 길거리에서요 부탄가스 먹고 있더라고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뉴욕 도시 한가운데서. 제가 충격받았다니까요. 그렇구나. 어떻게 그거 다 얘기하겠습니까?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하나님 떠나서 오는 저주에 대해서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최고 강대국 미국에 누구도 코로나 걸렸습니까? 대통령도 걸립니다. 얼마나 많이 호의하고 보호하겠습니까? 대통령도 걸린다니까요. 영적인 코로나,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영적인 질병은 아무도 예외가 없다니까요. 전 사람이 다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착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마음 수련도 해보기도 하고, 철학을 연구해보기도 하고, 안 된다니까요. 왜?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천지를 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 입장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풀어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려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선물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었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의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망해버린 우리의 지구, 인생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 지금 하는 아멘 말고 아까 나왔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못 받으면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요, 자기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면서요,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참 너무 귀하죠.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저주, 죄로 인한 저주, 사탄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멸망,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이 사건, 이 삶 저주, 당연히 우리가 지옥 가야 될 백성인데, 그죠?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닙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다 받았죠. 사실 다 받은 거예요. 사실 더 필요한 게 없고 남은 인생은 진짜 우리가 누리기만 하고 인도받기만 하면 되는 인생입니다. 그만큼 귀한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한 분이시고 성삼위일체라 그러죠. 같은 분이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뭐 하신다고요? 많은 일 하시지만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어려움 많았죠. 불신자들은요, 시간이 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각인시킬 것이냐. 기도해라, 예배 열심히 드려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리스도를 내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 대부분 아이들은 이것만 들어서 지금 앉아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뭐를 하게 하십니까? 계속 한마디로 말하면, 좀 쉽게 말하면 체험을 시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그 4학년 운동장에서
그 구름 사다리라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건너가는 게 있어요. 그걸 원래 한 2칸씩 잡고 이렇게 2개씩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아주 괜찮은 친구, 운동 잘하는 친구 그걸 4칸을 한 번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여자들이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나도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 박수가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4칸 잡으려다 떨어져가지고 왼쪽 손목이 제가 처음으로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손목 부러져 본 분 아시겠지만은 손목이 부러지면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펴져요. 죽을 만큼 아파요. 손목이 부러진 사람은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 곽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실에 이제 급하게 갔죠. 제가요 어릴 때 기억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 병원 간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얘기했습니다. 손을 만지작 하더니 꼬마야 좀 아프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걸 펴지지 않는 손가락을 손깍지를 끼더니 뒤로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요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지르고 울었냐면은 경찰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도 크게 우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이제 기부스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그 고통은 조금 잊어버리고 다시 이제 그 병원에 가가지고 촬영을 이제 다시 해봐야 된대요. 엄마가 설명하더라고. 이걸 다시 찍어보고 뼈가 제대로 안 붙었으면 다시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내가 들은 겁니다. 그게 지금도 생각나요. 나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은 겁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잘못됐으면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께서 하신 말씀, 재강아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태어나서 처음 기도한 기억이 나는 겁니다. 눈앞이 무섭고요. 위기가 와가지고요. 내 어린 마음에 어쩔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더 이상 공포가 없었어요. 병원이 무섭잖아요. 어릴 때. 그 고통을 당해가지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11살 때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제게는 뭐가 된지 아십니까? 각인이 딱 된 겁니다. 이론이 아니고 위기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제 사진 찍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11살을 지나서 인생을 쭉 살아가는데 위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 알겠죠. 여러 가지 몸에 큰 병도 오고 막 여러 가지 문제 왔을 때마다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저는 병신 같아가지고 뭐 이렇게 몸이 안 좋으면 엄마한테 말을 안 합니다. 지금도 몰라요.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혼자서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게 내 머리에 각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각인이 돼가지고 답이 없고 답답하고요 힘이 없을 때는요 그냥 찬양 틀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오늘도요 제가 어떤 중요한 분 전화를 받고 뭐 그분 기도도 하고 내 기도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1시간 반 들었어요.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깊은 기도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요 마음을 지키시는 거죠. 그래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니까. 여러분 추억이 없습니까? 지난 과거 동안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그런 것들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지금부터라도요 각인이 되면서부터 서서히 우리의 뭐가 바뀌어지죠? 이제 체질이 조금씩 믿음의 체질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의지하면 되지.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게 이제 서서히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 인생을 증인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게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한 것은 전부 다 문제 왔을 때였습니다. 전 지금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 싫어요.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제 믿음이 다 자랐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마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잘나서 서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요 자꾸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생기더라니까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올 때 많잖아요. 홍해와 같은. 그렇죠? 성경에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내 인생에도 홍해를 가르신 체험과 각인이 내가 있다 보니까 위기 오니까 순간적으로는 사람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곧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도 하시고 또 과거를 떠올려 보면 그래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셨지. 눈앞이 깜깜할 때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나를 인도하셨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위기 만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두려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항상 같은 말 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니라. 내가 네 건져냈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손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과거를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위기가 와도 우리는요 이길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현재 제가 만난 하나님, 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요 시편 48편 14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성령의 완벽한 인도와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되면 제일 좋겠죠.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니까요. 괜찮습니다. 미래도 괜찮습니다. 그는 우리의 미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해 놓으시고 확실합니다. 예비. 왜 우리가 꿈과 비전과 그게 있어도 됩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앞으로 보여주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만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복음과 나의 하나님.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번 주가 지나면 또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이 안 나오겠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남은 인생은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과 계신 것과. 하나님은 반드시 계세요. 진짜입니다. 목사님 책임져 주십니까? 네.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과 계신 것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뭐하는 자? 찾는 자. 여러분 누굴 찾습니까? 위기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거 완전 답을 다 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답을 내느냐? 목사님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는요 예배의 소중함 모르고 사람 앞에 설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처음에 개척하고 한 1년째 지났을 땐가 야 뜻대로 안 되더만요.
이번 주에는 조집사가 안 나오고, 이번 주에는 안 나오고, 이름은 안 밝힐게요. 안 나와. 분명히 나온다 해놓고. 내가요, 예배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쳐다보니까. 하나님 그때 내 마음에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김 목사야, 니 예배 드리냐 장사하냐. 제 마음에 부끄러운 제 고백입니다. 물론 내가 장사하는 마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에, 너는 왜 나에게 예배를 안 드리냐. 너 그게 예배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맞냐. 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맞니?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몰라요. 그때는 말 안 했죠. 부끄러우니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요, 사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얼마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돕고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참 기뻐하세요. 예배 어떻게 드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 잘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사람 앞에 하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넌 차라리 골방에 가가지고 기도해라. 응? 사람들 서성인 데서 큰 소리로 하지 마라. 왜? 그게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기도인데. 제가 우리 애들한테 늘 가르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가 오늘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말이 막 나와버렸어. 내가. 그러니까 막 뭐 말하다가요, 하나님 진짜 쪽팔리게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가 봐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집에 가면서, 당신은 좀 세련된 단어를 쓰면 좋겠다는 거예요. 쪽팔린다는 게 뭐냐. 쪽팔린다. 그래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야, 나는 기도를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다. 참 수준이 낮아. 이러면서 야, 난 여호와, 진짜로 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성경에 저는 있는 그, 내가 말했잖아요. 모세가요,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했다고 나오거든요. 우리 옛날 찬양 있잖아요. 예수 나의 친구, 도와줘요. 아멘. 나 예수님이 어떨 땐 친구 같을 때가 있어요. 정말 친밀해요, 어떨 때는. 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주님, 쪽팔리지 않게. 그 단어가 오늘 나오더라니까, 새벽에.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여호와 앞에 나는 한 것이라. 뭐 그런 대화를 잠깐 했거든요. 그 막 말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도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기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요. 바꿔버려야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거요, 눈치 보고 헌금할 때 참 많고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앞에 헌신할 때가 참 많아요. 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교회 아니고 교회 바뀌고 많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과분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그분들 이름을 막 떠벌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 앞에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헌신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헌신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참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뭘 계산하고 그럼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 성도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 이게 제일 성도들에게는 결정적이더라고요. 잘하다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잘못해서 실패한 사람 참 많습니다. 선택할 때 형편 따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언약 따라 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선택과 판단할 때에 여러분 감정 따라 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면전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은, 저도 설교할 때요, 진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설교 원고 했는데 빨간색 파란색 계속 입어요. 왜? 생각이 계속 나니까. 그러면서도요, 막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 어떻게 생겼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면전 앞에 전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헌신도 기도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위기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왜? 진짜 위기 오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때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여호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그 체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앞에. 원수 사울왕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사울왕을 대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복음적이었는지 몰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만은 복음적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정말 복음만 말하고 복음적인 성도들과 함께 복음적인 교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막 계속 얘기하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뭐 쭉 나오잖아요. 근데요,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 이상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마. 너희들 죽여버리겠다고 막 겁을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 겁이 많던 베드로가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멋있죠?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선택과 판단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중요한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어떤 응답이 오는지 아십니까? 요 응답이 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제일 멋있는 인생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살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평상시에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세상이 각박해지고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6장 결국은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언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실 때.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는 시간이요, 모든 염려가 떠나가는 시간이요. 그래서 이거 축복을 누가 누렸습니까? 다윗이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은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온다 그랬을 때 너무 기뻤던 겁니다. 막 춤을 추고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근데 미갈이라는 여자는 왕이 돼가지고 춤을 추고 이러니까 얼마나 주책스럽습니까? 그 사울왕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울왕은 항상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다윗의 영향을 좀 받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여러분 끝까지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호람데오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메시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 예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일 멋있습니다.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제 40일 집중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성전 이전 예배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여의도에 이제 모 목사님께서 이전 예배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거의 제일 앞에 앉게 됐어요. 이제 유 목사님 바로 말씀 증가하시는데 바로 앞에서 이제 했죠. 근데 목사님께서 제 가슴에 꽂히는 단어를 하나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전도자들은 마귀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난 여러분들이 이번 40일에
방향을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마귀가 딱 싫어할 스타일이 돼야 됩니다. 마귀가 볼 때 너무 존귀해. 아유 이뻐라. 이 중요한 교회의 역사 시간표에 네가 가서 김 목사 속을 좀 뒤집어 놓으렴. 아유 잘한다. 그러고 싶어서 그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마귀에게 쓰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요 마귀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 돼야 돼요. 어떤 스타일이 되느냐? 갈등하라고요 사람을 다 이용했더니요 끝까지 뭐라? 복음 앞에 섰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이 미치는 겁니다. 사람 보내가지고 좀 열받게 하고 시험 들게 하려고 보냈는데 괜찮아. 복음의 눈으로 다 봐버리고요. 복음으로 품어버리고요. 마귀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경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럴 때마다 응답을 하나씩 줘요. 아멘. 되게 작게 하시네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단이 우리에게 낙심할 거리를 딱 던졌거든요. 그럼 낙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찬양 듣고 또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고 또 이래 하다 보니까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요 또 평강을 주시고 그래 말이지.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버리고요. 낙심할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요 하나님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령 충만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마귀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거. 이번 40일에 여러분 좀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를 좀 당혹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염려하라고 문제를 마귀가 좀 줬더니 염려는 하나도 안 하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오히려 막 믿음 고백하는 거 있죠. 그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있잖아요. 어떤 문제 와도요 문제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할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문제 맞지만 문제 될 것 없어요. 문제 삼는 내 영적 상태가 문제지.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버리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솔직히. 근데 보십시오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짜증납니다 그냥. 여유가 없어요. 온통 불평이고요 불신앙이고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힘을 좀 얻어버리면요 괜찮다니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니까 영적 존재로. 여러분 제게 염려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듣는 분들은 몇 분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 내 생각하면서 아마 저 얘기 하시는구나. 많아요. 저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요 깊이 있게 말씀 묵상하고 이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뭐 이거 말릴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요. 니는 목사니까 그렇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구보다 상처 잘 받고 누구보다 여린 사람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요 이 힘을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나는 새 힘을 준다 그랬잖아요. 박 전도사가 월화 새벽 기도 때 가짜 선수들 뭐라 그랬죠? 요즘에 유튜브에 유행하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짜 뭐라고요? 가짜 사나이. 가짜 사나이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게 뭐지? 그 유튜브에 검색해 보니까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떤 그 군대 조교들 있잖아요. 그 조교들 교관들 무섭거든요. 막 특공대 조교들 이런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을 불러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좀 비웃었거든요. 원래 군대라는 게 힘든 것은 힘든 일을 해서 힘든 게 아니고요. 군대 특수성이 있어요. 2년 동안 여기서 못 나간다는 그 지옥 같은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든 거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아닌데 뭐 지금 많은지 내가 되게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사람들 막 반 죽이더만요. 내가 보니까. 진흙탕이에요. 대가리 박아. 그 제일 잘 나오는 데이 대가리 박아. 그게 제일 많이 나오더만요. 그 막 대가리 박아. 뭐 이러고요. 막 사람 반 죽이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도전하러 왔는데 포기할래? 중간에 그만할래? 그 중간에 그만하면 종을 3번 치면 돼요. 그럼 집에 가도 돼. 그 자꾸 물어봐요, 교관이. 야, 힘들면 집에 가. 집에 갈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엄청 힘들게 훈련시키더라고요. 난 사실은 여러분 저를 잘 모르겠지만, 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 진짜요, 막. 아프다 그러면 원래 좀 봐주잖아요. 아파? 아파? 아프면 대가리 박아. 아프면 대가리 박으래요. 이야, 이거 진짜 교회에서도 좀 써먹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40일 새벽기도 안 나와? 박전도사 대가리 박아. 야, 이거 진짜 편하겠다 싶어요. 찬양대 찬양 늦게 왔어? 몸이 아파요. 대가리 박아. 야, 이거 진짜 목에 너무 시원. 죄송합니다. 내 막 속이 시원한 거 있죠. 그래, 너무 좋다 이거. 예배 늦게 와? 대가리 박아. 이러면서 설교 시간에 자? 대가리 박아. 이러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다 보는데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게 몸이 아주 뚱뚱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막 아랫배살이 다 튀어나오고요. 막 사람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물어봅니다. 너 포기하고 돌아갈래? 아니요.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에너지가 없어요.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40일을 앞둔 제게 조금 영적으로 그 메시지가 와닿더라고요. 야, 너 코로나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염려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아. 포기할래? 이 자꾸 들리는 거 있죠. 돌아갈래? 포기할래? 계속 들립니다.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요, 안주타성에 빠지고 포기하도록 만들고 계속 그렇게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말씀드려서 여러분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지나갑니다. 초대교회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지나갈 때에 전 성도가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질병 걸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요,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딱 하나 됐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환난과 핍박이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좀 질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을래? 야,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고 힘들지 않냐? 복음운동하고 교회 섬기고 힘들지 않냐? 포기하지 않을래?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뭐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을 다 해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일하실 줄 믿고 속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일의 집중이 시작되어지고 또 어려운 가운데 또 성전에서 또 인터넷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인도 속에서 이들의 아픔을 달래고 이들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는 놀라운 그런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